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 평생 사는 동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죽을 수에 놓여진 사람이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업자가 집을 짓는 것이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집을 짓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설계를 업자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 설계를 맡길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렵고, 설계해서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시공하는 것도 시공업자를 어떤 사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준공을 내야 되는데 뭐 요만한 걸 하나라도 걸리면은 준공을 안 내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건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요새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니까 돈만 주면 되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집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집 짓는 자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교훈한 교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리석게 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건축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믿음 위에 건축하느냐, 믿음 아닌 세상 위에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과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건축을 해봤습니까? 텐트를 치는데 모래 위에다 텐트를 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편안해요. 모래니까. 그러나 바위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려면 이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또 불편한 것도 많아요. 막 베기고 말이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라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믿어줘야 믿지요. 교회는 나왔는데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녔습니다만 안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믿어줘야 믿는 거 아니겠냐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그냥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느니 뭐 5,000명을 먹였다느니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이게 어떻게 믿냐고. 믿어져야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다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여지면은 믿겠다.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만져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이걸 믿는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노력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식과 노력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느냐? 나오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은 교회 나오면서 믿는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음이 은혜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그냥 잠깐 교회 들려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은혜다.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반응의 다름을 집의 기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반석이냐 모래냐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뭘까? 우리가 믿는데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뭐가 기초가 되어줘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뭐냐? 뭘 기초로 해서 믿느냐?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걸 다른 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인은 하나님, 나는 종.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은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내가 주를 해임시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세운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 이걸 내 편리한 것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본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느껴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걸 모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자기 생각 또 환경대로 세워진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쉬워요. 그 텐트 쳐보면 알아요. 모래 위에 텐트를 친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텐트 친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고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지 은혜 안 주면 못 믿는다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는데 아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물 위를 걸었다면 5,000명을 먹이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와서 왜 좀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땐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저보고 김 선생은 이해가 안 되지? 네. 왜 김성재님이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그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될 거야.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해? 나는 못하잖아. 난 천지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하느냐? 그냥 내가 이해만 하고 지식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기초를 놓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를 여기에 두지 않으면은 교회 아무리 나와도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했다고 말할 리가 없지요. 여기에 우리들이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 생각하며 기초를 더욱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결과와 평가가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진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안합니다. 글쎄 그러나 안 무너진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 무너지니까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집을 왜 짓나?
평안함을 위해서 짓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생활인데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불신앙자인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이 있을 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서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그때 바로 믿음으로 대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대응하느냐에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처음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을 조금만 잃어도 우리는 벌벌 뛰는데 몽땅 다 잃어버려. 아, 이건 뭐 정말 미칠 지경이죠. 거기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 아,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정신에 하나도 없을 텐데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 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놀래서 기절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형편일 텐데 거기다가 또 몸에 병 들어갖고 나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아이고 뭐 기와장 가지고 그 상처난 것을 벌벅 긁을 정도로 의료예토이라고는 조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악한 형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는 말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찌르는 가시 같은 말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그대로 지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성경은 어떻게 욥이 그 문제를 해결됐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잠언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 요새로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거죠. 그것들이 불면서 악한 사람도 그걸 만나고 의인도 만나는데 의인은 날아가 버리고 악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가래로 서있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대한 반응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환경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참 비극이죠. 그러나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좋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결정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여줘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변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도 못 알아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반응, 우리들의 행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만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건 잘못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 편안하고 나 잘 먹고 그저 내가 존경받고 모두가 다 이걸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 야, 넌 죽어. 하나님 알았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나라고 하며 감동을 받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남의 일이니까 그 손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나한테 다 적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 손 목사님과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구나. 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용서해 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양을 해서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라고 그럽니까? 나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가 동희야, 예수님은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가 사랑해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행함의 근거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이 있어.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이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봤어. 너 그때 이렇게 했지 하고 딱 사진 보여주듯이 보여줄 텐데 그때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되겠나 모르겠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를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 거기 안 나와요? 나오게 해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요. 찾아볼게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예, 337분이에요. 7, 9,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들이여 주의 떠나고 집을 지으라 네가 오금을 나며 바람이 좁고 반석 위에 세운 넘어지지 않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귀한 상을 줄 때 세운 농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일어나고 둔한 것을 사랑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잘하였도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